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랜디 알콘의 돈, 소유, 영원 중에서 번영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는데요. 어떤 기독교 방송 매체들은 축복을 25달러에 팔기도 하고 거룩한 물, 신성한 십자가, 복음 전도자가 만진 병 고치는 손수건 등을 팔기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돈 외에 다른 여러 방법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은 영혼의 실체를 부정하며 세상과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게 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부인함으로써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세상을 도우려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런 행동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서 선상의 가구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담임 목사들이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말하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가요?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난한 학생부 담당 교육자의 5배가 넘는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을 위한 정기적인 사랑의 헌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재정적인 부정을 일으키고 있고 보고하지 않았거나 과장된 수입을 밝히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유혹은 성령을 가장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신의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은 위험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진정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돈과 소유를 다루고 있나요?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재정 전문가는 예수를 이용해 성공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왔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세례를 주었고 종교적인 영어로 좋게 표현했으며 그것을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코턴 마터는 종교는 부유함을 낳고 딸은 어머니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포는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는 모든 개념을 무효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청중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이 가난의 영을 꾸짖으며 물질의 축복을 확산시킵니다. 이 사람은 기복신앙과 건강과 부의 복음을 내세우는 미국 복음주의의 교파 중 한 유명 교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이러한 세계관이 번성하는 유일한 이유는 축복의 몫을 챙기려는 열렬한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이 위험한 것은 그 속에도 진리가 조금은 있다는 점입니다. 번영 신학이 근거로 삼는 진리는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한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솔로몬, 욥을 인정하셔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넉넉히 베풀고 충실하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물질로 보상해 주겠다고도 약속하셨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 곡식, 가축,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많은 54가지의 각종 질병, 가뭄, 패배 등과 같은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불순종은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특히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인이 의인보다 더 번성하는 경우를 통해 성경적인 축복과 역경의 원리에도 예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 성취, 명예, 승리, 성공이 하나님의 상급을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척도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하십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성공한 악인과 독재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나타내는 표시라면 가난은 하나님의 거부를 상징하나요? 그렇다면 예수와 바울은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고 마약상이나 횡령자는 하나님의 축복 리스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기복 신앙과 건강과 부의 복음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왕의 자녀처럼 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왕의 자녀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오늘날 이 말에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왕복을 벗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충성된 종들은 승리의 왕복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투복을 입을 때지 왕복을 입을 때가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닌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스리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에서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다가올 세상에서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은 기복신앙을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바울의 삶과 그의 기록 또한 그러합니다. 진리의 복음이 이 땅에서 완전한 구속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부의 복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보상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 바울의 삶을 건강과 재물 그리고 성공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잃어버린 돈과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감옥의 갇힘, 난동, 수고, 불면, 배고픔 등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종이 아닌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며 사는 것에 대해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너무 일찍 통치하려고 하지 마라. 종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왕국에 부르셔서 영광의 예복을 입혀주시기 전에 스스로 그 예복을 입지 마라. 초대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처럼 바울 역시 건강하거나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완전한 건강과 부유함을 영원토록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은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과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몇 단계 내려오고 대신 다른 일을 몇 단계 올려줌으로 그분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기복신앙은 우리 자신에 대한 소비를 부추깁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속박을 점점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배고플 때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나요? 그들의 부유함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당신의 대답이라면 기복신앙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기복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문을 부수는 지렛대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이나 장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거하셔야 한다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것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즉시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빈약한 신학은 기도를 줄이는 대신에 끝도 없는 소원 리스트를 산타 하나님께 가져가게 합니다. 많은 건강하고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보다 더 낮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만 요정처럼 취급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중심이시고 온 우주의 초점이 그분의 영광에 맞춰져 있고 비록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그분의 뜻을 이룰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기복신앙은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 도취를 반영하는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청지기와 소유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